보현행원을 몇 년 한다고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섭은 누대를 거쳐 수많은 세월을 거쳐 축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대과학적으로 말하면 유전자에 각인이 돼 있죠. 모든 정보가 선조들의 정보마저도 우리 유전자에 각인돼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정보도 그렇게 각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의 수행을 해서 얻는다 하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은 의식의 변화입니다. 의식의. 그런데 의식은 깊은 의식과 표면 의식이 있어요. 이제 불교에서는 그 심층 의식을 아래의식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의식은, 변하는 의식은 거의 표면 의식입니다. 저 깊은 의식은, 심층 의식은 별로 안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수행이든 다 그렇습니다. 가르침이든 다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를 보더라도 가르침 자체는 참 훌륭한 부분이 많은데, 그거를 따르고 배우는 분들이 보면은 참 별반 안 배우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든지, 혹은 안 배우는 분보다 더 이상하게 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죠. 이 전부 다 의식 차원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면의식 차원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쳤다든가 삼매를 이뤘다든가 이런 거 이루신 분들도 보면은 그 표면 의식 차원의 변화만 있지 깊은 의식 차원의 변화는 없어요. 우리가 깊은 의식도 그 계단이 그 심층 수위가 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은 의식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 몸이 변하는 겁니다. 몸이. 또 바꿔 말하면은 몸이 변한다는 것은 깊은 의식이 변한다는 말이고, 몸은 깊은 의식의 또 표현입니다. 그 응집된 게 몸이죠. 왜 우리가 그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면은 격투기 같은 경우가 또 대표적이겠네요. 이렇게 상대방을 타격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은 우리의 그런 행동은 평소에는 쓰지 않는 그런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완성이 되거든요. 오래 반복하다 보면은 그게 우리 몸의 구성에 의식 단위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숨쉬고 심장이 뛰고 하는 자율신경 이런 모든 것은 깊은 의식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에 가신 이제 우리 한국 불교학자 중에 박승배 교수님이라고 아주 또 뛰어난 분이 계십니다. 지금 연세가 많이 되셔서 은퇴하셨지만은, 이분은 또 특이하게도 보현행원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보현행원을 많이 이야기하셨던 분인데, 이분께서 나중에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한탄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당신은 보현행원을 몸으로 하지 않고 몸짓으로만 했다 이거죠. 즉 흉내만 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행운을 하려면 몸의 행운을 해야 되는데, 당신께서는 그냥 몸짓으로만 했다는 것이 이제 평생 보현 행운의 한탄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는 참 그 말씀 듣고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모든 수행 가르침, 이게 참 지금 요새 보면 유튜버가 좋으니까 참 훌륭하신 이런 스승님들의 많은 강의가 나옵니다만, 저녁에 딱 강의를 보면은 변하신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변해도 그렇게 깊이 변화하고 또 변해도 사실 또 원만하게 변해야 됩니다. 원만하다는 것은 모든 것에 마음이 열리고 모든 것에 어떤 장벽이 없고 대립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원만하신 그런 그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몸에서 밝은 기운이 쫙 뿜어 나오죠. 그리고 궁핍한 거 이런 게 없습니다. 수행자들 중에는 너무 수행 자체만 하면서 물질적인 것을 도외시하고 또 깊은 곳에 살다 보시면은 이 궁핍한 게 몸에 젖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돈은 높은데 공부는 깊은데 그 궁핍한 게 드러나요. 근데 사람이 궁핍해 가지고는 중생제도가 원만히는 못 됩니다. 뭐 이렇게 어떤 가르침을 주실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궁핍함이 없어야 됩니다. 궁핍함이 없다는 게 무슨 뭐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진짜 백만장자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먹고 지내고 이러는데 그런 궁핍함이 없어야 돼요. 왜 가난에 많이 찌달리신 분들 보면은 이 가난이 이렇게 젖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그 가난한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하튼 그 공부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몸짓만 아니라 몸까지 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보현행운을 그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보현행운 몇 년 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변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올해가 이제 25년 보현행운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공부를 시작한 25년 됐는데 25년 된 지금까지 생각해도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조금 제 자신을 조금 그래도 위로도 좀 해줄 겸 너무 제가 실망이 많으니까 근데 그건 좀 위로하면은 한 물방울만큼 변한 것 같아요. 저 바다 깊은 바다 속에 표면이 되는 물방울 몇 개 정도 변한 것 같은 뭐 그것도 변한 거니까 그런 정도 변한 거는 좀 느끼는데 아주 어림도 없죠. 예. 그래도 제가 이제 자꾸 보현행운을 이야기 들은 이유가 보현행운이 가장 그 짧은 시간 내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왜냐? 보현행운은 일단 행으로 들어갑니다. 행으로. 행운이지 않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이라는 것은 몸이 변하는 거거든요. 기본적 차원의 변화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계를 지켜라. 어느 종교나 계가 중요하죠. 그런 계를 지킨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몸을 가꾸는 겁니다. 물론 의식도 가꾸지만 무엇보다 몸을 단정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이제 그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계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는 사회생활에서 이웃에 피해를 안 주는 걸 우리가 깨닫고 나면 남의 이 피해를 안 줍니다. 당연히 피해를 안 주게 돼요. 깨닫고 진짜 깨닫고 그것도 진짜 깨달아야죠. 진짜 깨닫고 나면은 근데 깨닫지 못해도 계를 지키면은 일단 다른 분에게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그런 해악이 일단 예방이 됩니다. 그런 뜻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계를 지킨다는 것은 몸을 단정히 만들고 가꾼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의식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저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면은 저희들은 옛날에 교련도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때 군대도 안 갔지만은 근데 제식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제식훈련. 그거 뭐냐면은 뭐 걷기, 차력, 경례 이런 거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왜 하느냐? 그때 이제 교관이 한 말이 제 머릿속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채식 훈련 이거는 전투에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렷 잘해가 경례 잘해가지고 무슨 전투에 도움 되겠습니까? 그 시간에 총 쏘는 법 배워야 될 텐데.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그 교관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채식 훈련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전투에 도움도 안 되지만 이게 바로 군기에 관련 있다. 정신 훈련에 정신 뭐랄까 이 저기 정신을 파괴하는데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걷는데 반듯하게 걷고 반듯하게 경례하고 반듯하게 서 있고 하는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군기가 확실하게 잡힌다 이겁니다. 이 군인들은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 군기가 무너지면은 뭐 아무리 총 잘 쏘는 그런 훈련된 군대도 군기가 무너지면 전투에 패배하는 겁니다. 그 군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제식 훈련을 통해서 그런 걸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를 지킨다는 것도 우리가 그 몸을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또 흐트러지고 싶은 이런 몸을 잡음으로써 우리의 마음 자체가 이렇게 이제 잡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계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부처님이 언제 뭐 계를 지키셨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이 뭐 성도하실 때 계를 지켜서 어디 성도하셨습니까? 계라는 것은 나중에 부처님께서 교단을 만들고 제자들을 많이 만들었을 때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를 지킨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원을 한다는 것은 행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계를 지키는 것과 비슷하고 그런 원리와 비슷하고 몸이 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유전자 문제도 있고 또 의식 차원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현행원이 그렇게 우리의 깊은 의식 바꾸는데 아주 유효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보현행원 자체가 내용 자체가 모든 가르침의 종점입니다. 종점. 모든 가르침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일, 뭐 덕목이라 그럴까 그런 일들의 귀결점이 바로 보현행에서 말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도를 닦는 그런 수행과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구하는 그런 행위가 다른 줄 알아요. 그 결과가 최종의 결과가 다른 줄 압니다. 그런데 학문을 익히고 명예를 익히고 이런 세속적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는 결과도 그렇고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는 결과도 그렇지만은 모든 것은 이웃을 편안하게 만들어 이웃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은 도를 닦는 것이고 보이는 세계, 물질적인 세계를 통해서 그런 걸 하고자 하는 분은 우리가 세속적인 일을 통해 가는 겁니다. 이걸 망각하면은 무슨 도를 닦는다, 수행을 한다, 그래도 이상한 수행자가 되어버리고 이걸 모르면은 돈만 아는 수행자, 자기 자랑만 많은 그런 학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정점이 이웃의 구제 아닙니까? 구제. 제도입니다. 제도. 그리고 또 뭐 부와 명예를 쌓을수록 사회의 어떤 되돌리는 중요한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웃의 행복, 이웃을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출세관적인 거, 그러니까 그런 도를 닦는 수행, 뭐 삼매를 닦는 그런 수행하고 뭐 위파사나 뭐 통찰지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에 결과하고 우리 세간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결론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 세간과 출세간, 세속과 세속 아닌 것에 세속과 성속에 차별을 두고 우열을 두면 안 됩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사람마다 전문 분야가 다르듯이
우리가 똑같이 봐도 운동하는 분들은 운동으로 돈을 벌고, 장사하는 분은 장사로 돈을 벌고, 또 노래 부르는 노래 부르는 걸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전부 돈을 버는 걸로 결과가 나고 명예가 올라가는 거 나오죠.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은 자기 혼자 잘 사는 게 돼버리는 것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거죠. 돌을 닦는 것도 다 똑같은 겁니다. 수행하는 것도 수행을 잘하는 자기 전문 분자가 그런 쪽을 잘하는 거예요. 뭐 장사치는 하찮은 거고, 내가 이렇게 뭐 신앙인이 되고 뭐 종교인이 되면은 더 뛰어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전공 분야가 다른 거예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른 거예요. 나는 앉아서 자선 잘할 수 있고 참선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저기 명상 잘할 수 있는 것 뿐이고, 저분은 그런 거는 못하지만은 어떤 장사나 뭐 기술 같은 거나 기가 차게 있어가지고 그 그런 쪽으로 또 자기가 나가는 것뿐 그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결과는 뭐나 이웃을 행복하게 주는 거예요. 뭐 화성에도 가가는 그뭐 뭡니까 그런 대기업자 뭡니까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전부 그런 거 중생 이익 중생 이익 중생에게 도움 주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이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하나의 공통점이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웃을 이익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공통되게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공통적인 마음가짐과 가장 공통적인 또 행위 있어요. 물론 당장 돈을 내서 도와주는 것도 좋고, 도로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 기술을 발달시켜 도와주는 것도 좋고, 통찰력 이런 거 명상을 잘해서 도와주는 것도 좋고, 또 의사는 뭐 이렇게 진료를 잘해가지고 고쳐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거는 뭐랄까 각각 지역적인 문제고, 그런 거 못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의사가 아니고 내가 돈 많은 기업가도 아니고 아주 내가 뛰어난 과학자도 아니다. 또 내가 뭐 뛰어난 그런 수행자도 아니다. 명상가도 아니다. 깨달음 이론자도 아니다.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남을 도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있거나 없거나 무엇을 이뤘거나 못 이뤘거나 똑같이 가져야 될 우리 생명체의 기본 마음이 있어요. 그게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게 보현행입니다. 보현행은. 예를 들어 공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공경 하나만도 제가 하루 종일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공경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식을 공경해 줘야 돼요. 자식이 부모만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공경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공경해주면 자식의 삶이 달라집니다. 스승도 제자를 공경해 줘야 됩니다. 우리 불교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참 공경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죠. 그 제자가 더 감동을 받고 힘을 얻는 겁니다. 칭찬. 보현행의 내용이 뭡니까? 공경, 칭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섬김.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온 사람이다.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 아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전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잘 벌고 학문을 뭐 뛰어난 학문을 이루고 명예를 얻고 대통령같이 권력을 얻은 자들도 물론이고, 또 무슨 수행자 해가지고 뭐 깊은 선정에 들고 깨달음을 얻은 그런 분도 문제고, 이 공경 칭찬 이런 거 못하면 섬기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 유치원에서 배우는 일들인데 이런 거를 유치원에서 배운다고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쉬운 데 길이 있고, 쉬운 게 사실은 가장 보잘것없는 게 가장 고귀한 거거든요. 이 세상의 이치가. 근데 그런 거는 도외시하고 이제 그 아주 휘황찬란한 것만 우리가 구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보현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몸의 변화를 바로 이끌어낸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 보현행에서 말하는 내용 자체가 모든 그 가르침의 종점, 기결점이기 때문에
기결점으로 바로 또 치고 들어가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의 변화, 깊은 의식의 변화 이런 거를 비교적 다른 가르침보다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매미 소리가 참 좋은데 이 녹음에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매미 소리 아주 한가로운, 또 휴가 가서 아주 조용합니다. 오늘 아침 만물이 조용합니다. 언제 녹음 끝나고 밖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